기도하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많이 피곤하신가요? 괜찮아요? 네. 군대에 갔을 때 정훈 장교가 해준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정훈 장교가 신병교육대에서 신병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정해진 기간을 이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군대 갈 때는 30개월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어쨌든 얼마의 기간, 정해진 기간을 이제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군대에 온 거다. 사실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로 말하자면 운동장에, 경기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레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코스가 우리가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생 수련회도 이제 내일 끝나지만은 내일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레이스를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전국 대학생 수련회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에 참여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더욱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장차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주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어제는 준비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셨고, 오늘은 쓰임받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6가지로 제가 교훈을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분배해 줬습니다. 자, 그 모습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서 싸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배분해 주는 과정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데 완전한 정복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6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첫 번째는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어코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지만은 또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죠.
영원한 천국과 영광,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기간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밟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그리고 입으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 또는 어떤 공장들, 사람의 몸으로 그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업종에 있는 그 기업주들은 구인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구인난을 겪는데 또 한편에서는 구직난을 겪잖아요.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머리와 입으로 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손으로, 발로,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머리로 또는 입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이제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 발로 어디를 밟고 다녔냐면은 이 세상의 죄악된 삶 속을 우리가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밟고 다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을 다 잃고 친구도 잃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신을 신기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 신을 신고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아마 이런 부탁의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이 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여호수아서 1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이사야 5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다니던 발이라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발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산을 넘는다는 게 뭘까요? 산은 높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등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등산을 해보면은 청년들보다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산을 더 잘 올라가고 더 산을 잘 타시는 걸 보면, 공차할 때는 청년들이 참 빠르고 잘 뛰는데 산에 갈 때는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공차하는 건 익숙치 않지만 산에는 자주 가시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걸 잘하거든요. 여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수고입니다. 고생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생이고 수고인데, 복음을 자주 또 힘써 전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익숙한 걸 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면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 중에 박지성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박지성 아세요? 야구선수 박지성. 수영선수 박지성인가요? 뭐 하는 선수예요? 와, 잘 아시네요. 예. 우리 박지성이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박지성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또 환호하고 열광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스타지만은 그가 이룬 그 분야에서의 공로와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발 보셨어요? 또 김연아 선수의 발. 물론 지금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지만은 소년제의 발, 또 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이런 사람들의 그 발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쭉 봤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발이 다 일그러져 있고 아주 흉측하게 변형돼 있고,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발이라고, 또 어떤 여자들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 그런 발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발만 봤다면 그 발을 누구도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발이 박지성의 발이기 때문에, 김연아의 발이기 때문에, 소년제 강수진의 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발을 보고 참 아름다운 발이라고, 또 그 발을 흉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은 그들이 그 어떤 공로와 업적을 이루기까지 흘린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 어떤 분들은 먼 지역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발, 참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학예 수양회에 어떤 이뤄진 영혼을 같이 모시고 가기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수고하고 뛰는 그 발, 함께 모시고 가는 그 발, 참 아름다운 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의 선교팀에도 함께 가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의 가족이 돼서 그 먼 곳에 자기의 모든 생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 정말 그런 발들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정말 그런 발일 겁니다. 아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여기 솔로몬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이 신부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신랑을 사모하는 발. 그래서 신랑을 계속해서 뒤따르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열심히 찾아가는 발.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에 찾아가고 또 교회에 찾아가고 그리고 이런 수련회도 찾아오시고 또 수양회도 가고 봉사하는 곳에 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가고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고 그 가는 그 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발, 세상과 구별된 발, 말씀 위에 굳게 선 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달려가는 발, 정말 그런 발들은 정말 아름다운 발일 겁니다.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 이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죠. 자, 왜 할례를 이제서야 행하였냐면은 그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기록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할례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할례하지 않은 그 아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로다. 자, 왜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일깨워 주신과 동시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제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의 할례를 행치 않은 그 모세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양심의 거리낌을 제거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성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신을 벗는 것은 종의 신분인 겁니다. 종이 아니고는 신을 벗지 않거든요. 종은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는 종의 신분으로 사셨죠.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삶은 종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은 아들이란 뜻이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모순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 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저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더러운 게 다 묻어 들어오잖아요. 신을 벗어라, 죄를 벗어라, 그 말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벗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삶인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데 집이 깨끗해요. 그러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먼지도 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버리고 먼지도 떨어지지만 누군가 계속 깨끗이 청소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묻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어가는 삶, 점점 더 성결해가는, 거룩해가는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신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노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 그 방법을 버려라, 막 그런 뜻도 될 겁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애굽 병사 한 사람을 죽이게 됐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됐죠. 40년간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나이 80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과 방법을 다 버려라. 이제는 절대적으로 나만 의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네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으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밟는다는 건 뭐냐면 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대학생 수련회 지금 발로 밟으셨잖아요. 발로 밟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발로 밟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로 밟는, 몸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기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하게 하니까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면은 구원은 예수님이 해 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들여놔야만 요단 강물이 갈라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자, 그 요단강은 봄이 되면은 이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깊이가 한 3, 4m 정도 되고 폭이 한 30m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물이 불어났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을 200여만 명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그 물가에 잠기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뭘 의미할까요? 요단강은 가나안과 광야 사이에 일종의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집어 넣으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거든요. 장애물이 제거된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것도 엄청난 장애물이 제거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랐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그 겉옷을 들고 이리저리 치니까 강물이 막 갈라지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을 갈랐다는 것은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다 라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영혼과 복음 사이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걸 느끼죠. 도대체 이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없애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의 많은 곳에 복음을 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법궤를 맸다는 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거든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적입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적이거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많은 기적이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앞에도 이 많은 요단강을 보거든요. 많은 장애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가야 될까?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 속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약궤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규례 중에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죠. 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소는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은 것을 다시 또 꺼내서 씹고 또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소는 풀을 먹지만은 아주 체격이 크고 힘이 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하면은 쪽발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새김질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면은 쪽발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하면은 세상과 구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는데 구별은 안 된다. 이게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모순입니다. 쪽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안 한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 정한 짐승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새김질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 비결은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잖아요.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좋은 걸 찾아서 먹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한가할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바쁠 때도 밥 먹고 일하잖아요. 아기 기르는 엄마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밥 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를 젖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려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먹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올해 이제 시작이 됐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성경 잘 보셔요? 우리 성경을 대학생 때는 사실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만큼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많이 있을 때가 드물 겁니다. 분량을 좀 정해놓고 1년에 최소한 1독 내지는 2독, 3독, 5독, 10독도 좋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분량에 맞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힘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절대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그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정해진 분량만큼 꼬박꼬박 읽는 것을 정속주행이라고 하고, 정해진 분량보다 조금 천천히 읽는 걸 서행이라고 하고, 정해진 분량을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잠깐 멈춰 있는 걸 정차라고 하고, 멈췄는데 너무 오래 가요. 주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견인이 돼가지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분량대로 일정한 분량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아이작 왈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멀어지고, 또 죄를 가까이 하면은 성경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는 것인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가를 때 언약궤를 맸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시죠? 원래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싣고 간 겁니다. 편안하게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인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여기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소에다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그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젊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어떤 멍에냐면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왜냐하면 소를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위에 짐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수고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를 즐거움으로 매면 가볍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가볍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려면은
앉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잠잠하다, 그 말은 멍에를 매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멍에를 맺고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으로 멍에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꾼 중에 멍에를 안 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 중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자. 그것이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자, 여기 세 번째 주제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라.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우리 말로 발음은 여리고 뭘 좀 여린 성 같은데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높이가 한 9m 정도 되고 폭이 한 3m 정도 되고 두 겹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또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할 수 없도록, 철옹성인데 닫아놨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너뜨릴 수도 없죠. 자,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을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면은 여리고성 같은 성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참 견고한지, 그리고 또 그 단단하고 견고한 데다가 그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는 여리고성이다, 우리 어머니는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또 내 마음, 내 육신의 생각이 여리고성 같을 때도 있습니다. 참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아가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일단은
조용히 돌아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일단 조용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목소리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조용히, 아주 온유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조용히 온유하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오르잖아요. 물론 뭐 지구가 도는 거지만은 태양이 쭉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이잖아요. 시끄러워요? 너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니까 어떤 때는 늦잠 자잖아요. 예? 태양이 막 무슨 막 천둥 번개 치듯이 막 떠오른다면은 우리 알람 필요 없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사실 이 지구가 공전, 자전, 궤도를 도는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참 대단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그 소음이 그 기술력이잖아요. 소음 100km, 120km, 뭐 KTX 300km 가는 그것도 그 소음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우리 연구하고 노력하지만은 그 소리 안 나게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정말 소리 없이, 소음 없이 조용히 움직이시는 거 봐요.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물건을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소리가 없거든요. 이슬비가 내리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때도 소리 없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소리를 내고 하시는 일도 있어요. 천둥 번개 칠 때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소리 없이 묵묵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칠 때가 있죠. 구원받자마자 막 복음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정말 강권할 때도 있고 외칠 때도 있고 그 사람 심령에 막 호소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을 때 구원을 받고 청년의 시기에 이 구원을 받은 이제 분들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패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불태울 것 같은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번 불질러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건 뭐 방화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길로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심이에요. 물론 그런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한때는 확 타올랐다 사그러지는 불꽃보다 좀 그렇게 그 강렬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주 꾸준히 타는 그 불꽃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막 서둘고 너무 열심히 하려는 청년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자제시키고 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물론 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은 또 좀 이렇게 빨리 가라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돌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모든 군사는. 그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군사는, 백성은 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연합이죠. 신앙생활 그 누구도 나 홀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을 함께해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다 보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 때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너무 큰 산이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큰 산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한번 열리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했다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여리고 성,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여리고 성이 그 무너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조금씩 무너져 간 게 아니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가족에게 1년간 복음 전하고 또 2년간 전하고 3년간 전하고 4년, 5년이 됐는데 6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낙심이 되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찌 저리 꿈쩍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속으로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이 탄력 있는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느리면은 한참을 느려도 안 끊어져, 팽팽해지잖아요. 이거 안 끊어질 것 같은데 어느 그 한계치가 딱 되면은요, 거기서 힘을 한번 주면은 딱 끊어지거든요. 우리가 영혼하고 줄다리기를 쭉 하는데요, 안 끊어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끊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조용히,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함께 성을 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2절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은 정말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 그 아이 아니죠. 아이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이 실제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2,000~3,000 명만 가도 능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가서 아이성 전투를 벌였는데 36명이 죽고 패전을 한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아이성 전투에서 질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의외의 결과를 만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큰 일을 한 뒤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을 아주 잘 해놓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해놓고 나서 오히려 그 뒤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냐면은 그들은 일단 방심했습니다. 큰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에 방심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큰 일을 잘해놓은 이후에 마음이 좀 이렇게 무뎌지고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긴장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에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이성 전투에는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8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 25절에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그 아이성 전체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 군대만 60만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같이 가지 않고 3,000명만 보낸 겁니다. 결국 패했습니다. 그 백수의 왕 사자 있죠. 밀림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작은 거라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아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교회 안에 큰 일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일도 있거든요. 큰 일은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은 작은 일은 좀 경홀히 여길 수도 있고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일은 사실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몇 시입니까 물어보면 보통 지금 8시 35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시 35분 12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8시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35분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도 몇 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초침이 없습니다.
시계로 말하자면은 초침은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제일 바쁘거든요. 시침은 뭐 거의 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분침은 그래도 조금 이따 보면은 또 좀 일했고 가는데 초침은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니면 어떤 시기에는 아예 초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예 초침이 나 일 안 해. 그러면 시계는 무용지물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분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초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시침이 되고 어떤 때는 분침이 되고 어떤 때는 초침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작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냐면은 아간 때문에 진 겁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아간이 그 취한 물건, 노략한 물건 중에서 몇 가지를 자기 집 장막 땅 속에 감췄습니다. 21절에 보면은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의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36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어떤 세상의 욕심, 그 물질의 욕심, 그 어떤 명예나 인기의 그런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인데 그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 된 거예요. 마이다스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컵을 만지면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뭘 만지면 금이 됩니다. 야, 엄청나죠? 만지면 금이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비가 오니까요. 여보, 이 물건들 보시오. 다 금이요. 하고 왕비를 만져서 왕이 금이 됐어요. 딸이 왔는데 딸을 만지니까 금이 됐어요. 뛸 듯이 기쁠까요? 미치는 겁니다. 그게 마이다스의 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뭘 만지면 금이 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하시겠습니까? 그 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쓰고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문제는 그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게 문제예요. 욕심. 지나친 욕심.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이 군사들의 이 걸음걸이가 자꾸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앞에 있는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니까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걸음걸이가 자꾸 느려지는 겁니다. 빨리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전리품을 다 모아라 불태웠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리품 지키느라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간이 그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25절에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죄는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 여호수아가 이 재앙을 겪은 직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낙심절망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로 갚아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 아시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로또 복권이 아니고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할 일, 절망할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 신앙생활 중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 길을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기 제가 예화를 하나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능한 조건이나 환경이 되면 낙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웃게 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가동시키면서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있던 비누들은 전부 다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비누가 물에 둥둥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경우 보통 최고 책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부터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록터 사장은 화부터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보리 집에 있죠. 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거든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없이 항상 성공만 하는 신앙생활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기는 법 배우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7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그래서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은 아간이 범인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은 벌써 아간이 아이쿠 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고 너구나 할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세라 족속을 나오게 하고 삽디가 뽑히고 삽디 가족 중 남자를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뽑혔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 많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간 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때로는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죄 때문에 우리 구역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전체 교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는 그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아간은 버림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장막 땅 속에 숨겼지만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도 숨겨져 있고 우리의 집에도 책상에도 내 몸 안에도 우리의 치명적인 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버립니다.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를 다 제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키는데 26절에 보면은 26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승리를 맛보냐면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반드시 그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잘했다가 방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한 번 넘어졌지만은 돌이켜서 끝까지 잘했거든요. 사울은 한 번 잘했지만은 죄를 짓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이 믿음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복음도 끝까지 붙들고, 한 영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내가 받은 교회 안에 봉사의 직분도 끝까지,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믿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끝까지 최선 다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맛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창세기 14장을 쭉 보면은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 인민과 재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까지 호박까지, 그 거리가 무려 280km입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그 연합 군대하고 318명하고 사실 이거 무모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까지 호박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더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실패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돌이키고 끝까지 싸우는, 승리하는 그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그 행위가 악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철저히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싸울 대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천국 가서 우리 싸우지는 않잖아요. 가나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유업, 기업, 어떤 상급, 영광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상급과 영광은 싸워서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육신 속에 죄성, 죄의 기질 같은 것을 남겨두셨다는 걸 금방 알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 죄 짓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또 죄를 짓길 좋아하고 죄로 끌려가는 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죄의 기질,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속성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걸 원하셔요. 죄를 정복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였는데 뿔이 나왔잖아요. 단 것이 나왔거든요. 싸워서 이길 때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기쁩니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기쁨이 생깁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물론 없습니다. 일곱 족속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우리가 우리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성, 죄의 기질을 싸워서 정복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죄와 싸우도록 하신 것은 더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하신 겁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 자기 이 죄와의 싸움도 이겨본 적이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더 큰 싸움, 즉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곱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곱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1절 중반절에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의 이름 속에 보면은 특징들이 들어있답니다. 헷 족속은 공포의 아들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두려움, 복음을 전하면서 갖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 3만 2천 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1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의 용사 300명 남겨두셨습니다.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헷 족속과 그 다음
기르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은 구두쇠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남에게 줄 줄을 모르는 그 인색한 마음, 그 나발 아시죠? 이름이 또 나발이에요. 나발, 아간, 나발. 하여튼 좀 그 이름부터가 좀 나발이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다윗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은혜를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나발의 몸이 굳어서 돌처럼 되고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돌처럼 굳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될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그 소돔 성이 불과 유황불로 망할 때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 성에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야 되는데 녹지 않은 단단한 기둥이 됐으니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모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색한 구두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수다쟁이라는 뜻이 있다면, 수다쟁이, 말만 잘하는, 하여튼 입이 문제거든.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말만 많이 하면 정말 문제가 되죠. 예수님도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수다쟁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무역상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무역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장사하는 곳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도모한 곳으로 생각한다면은 가나안 족속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브리스 족속은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그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좌우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쫓아내야 될 죄가 될 겁니다. 이게 브리스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히위 족속은 섞인 무리, 이런 뜻이 있답니다. 섞인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섞인 무리.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 안에도 문제,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결해가고 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이 전염이 되거든요. 히위 족속입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을, 이 죄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고든 막대기, 이런 뜻이 있답니다. 막대기가 있는데 아주 고다예요. 고집이 있는 거죠. 좋은 고집도 있거든요. 나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좋은 고집이잖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좋은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고집도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도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이 되고 그거를 깨우쳐 주는데도 안 고쳐요. 마음을 안 바꿉니다. 정말 잘못된 고집이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부는 내쫓고 일부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사기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자, 그래서 어떤 지파는 쫓아내었는데 어떤 지파는 그 족속들이 강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거하더라. 그러니까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기질들, 어떤 잘못된 죄의 습관들, 습성들을 이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두고두고 마음의 신앙생활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27절에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햇바와 헬바와 아빅과 르흡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은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빛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강성해지면은 나중에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 족속들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7 족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육신을 이제 제어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 안에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삶 속에 작은 죄 하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죄하고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몇 년 간 거예요. 허송세월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주님께 힘있게 쓰임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죄하고 싸우느라고 한 번도 더 큰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마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 문제, 자기 죄 이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쓰시려면은 적어도 육신을 이기는, 육신을 정복하는 우리 속의 7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여호수아 24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31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은 좋았죠.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 죽은 뒤에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도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도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을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교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도 보면은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섬겼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나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신전, 의식, 항상 우리가 주님을 앞에 두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결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으시는 그날에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우리는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모임이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멀어지지 않도록 바짝 쫓아가는 생활. 그걸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행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근심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안 계신데도 계신 줄로 생각만 하고 계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은 그 시간은 근심과 고생의 시간이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됩니다. 형식, 어떤 습관적인 틀에 박힌 좀 위선과 외식이 가미된, 그래서 언뜻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주님이 안 계신 그 세월은 근심과 고생의 시간일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이 되고 격동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엔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떡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30절에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서 먹을 때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교회로, 사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교제하고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격동될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쓰임받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6가지 주제를 좀 간단하게 계속 살펴봤는데,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우리는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발로 뛰는, 발로 밟는,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단강 그 가나안 가는 길목에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뛰어들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장애물이 제거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때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강박한 사람들 여리고성 같지만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죄 때문에, 숨은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를, 여호수아가 그 잡은 칼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그 악한 그 죄를 쫓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내 육신과의 죄와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전투, 더 큰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 영혼들을 건져와야 되거든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섬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기에 청년의 때 그리고 공부하는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은 축복을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젊은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번 대학생 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얻어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남은 일정도 주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